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예배가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권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들 어디 가셨나요?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빅토리아에서 오신, 우리 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자 권사님의 어머니가 카톡으로 여러분 보셨다시피 오늘 새벽 5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자 권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장례식의 절차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가족들의 마음에는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넷째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주는 작년처럼 연한 예배를 할까 하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김영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생각처럼 쉬운 본문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못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 좀 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강건하다라는 이 단어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사로잡다, 끌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끌고 가는데, 어디를 향해 끌고 가냐면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 포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국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는 교양이 있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을 것이고, 또 배운 것이 없는 평민이나 노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양 넘치는 귀족과 왕족은 끌려가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배운 것이 없는 평민과 노비는 품위가 없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든 이들은 다 똑같은 포로죠. 그리고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을 할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들 모두는 전부 다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노예거든요. 교양이 넘치게 끌려왔든 교양 없이 끌려왔든 여기에는 점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교양을 내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디 감히 포로 주제에 교양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매를 맞는 겁니다. 포로는 포로다워야 할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힌 이들이 교양 있게 끌려가든 교양 없이 끌려가든 여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포로는 포로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게는 아무런 점수가 없습니다. 포로가 포로다운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포로가 포로답지 않으면 매를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는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이것은 천지창조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려고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으니 이렇게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죠.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되돌려 놓으시는데 이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이고 사람의 존재 목적이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매를 맞습니다. 예? 아니 왜요? 내가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예수님을 믿으면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매를 맞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차릴 교양과 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와 교양을 찾으면 매 맞는 겁니다. 너는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반면 나는 신앙에 어떤 교양도 없고 품위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매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품위도 없고 교양도 없고 심지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죠. 이런 널 구원하신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해도 매를 맞고 교양 없게 신앙생활을 해도 매를 맞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날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아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자, 이제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보질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이나 교양 없이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이나 똑같이 매 맞거든요. 똑같이 누구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봐야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보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그 시점에서 벌써 우리는 만점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동시에 저 사람도 나도 너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포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외적 모습, 외적인 행위 이게 어떠하든 너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이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게 이제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자를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각에도 그리스도는 그 출신부터가 남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출신 자체가 너무너무 비천합니다.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의 나라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장면입니다. 여기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당시 목수는 건축장에서 일하는 일일 노동자거든요. 일거리가 없으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이제 직업입니다. 이제 오늘 말로 하자면 사람들이 전부 기피하는 3D 직업이 되는 거죠. 그 출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형벌입니다. 여기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보자면, 육신으로 보자면, 외면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나 대신 받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16절, 여기 중반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래 놓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부터 육신을 따라서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육신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육신으로 하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고 박해하던 사람이고 폭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국류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그 사람이 나보다 더할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저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동 이걸 가지고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과 구원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과 구원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은 이후로 사람은
누가 자기를 더 잘 가리나. 자기를 잘 가릴수록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먹은 이 세상의 모습. 그래서 단적인 예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옷을 못 입는 사람보다 훨씬 더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못생긴 사람보단 예쁜 사람이 더 대접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게 화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는 분들 계시죠. 학벌이 좋은 사람이 학벌 없는 사람보다 대접을 잘 받습니다.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뭘 보고? 그 사람의 육신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설을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파랑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거룩하냐, 누가 영적이냐, 누가 더 신령하냐, 너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었냐, 아니 너는 우상 숭배의 음식 못 먹냐, 이런 걸로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전부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 외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내 육신의 쾌락, 욕망 이걸 통제를 못합니다. 난 너무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죠. 죄인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모양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허덕입니다. 헉헉거립니다. 헉헉거리면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온 사람에겐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해 줘야지. 아유,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맨날 저렇게 늦나. 어떻게 저렇게 겨우겨우 나오나. 아이고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좀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단디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야, 이게 안 된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죠. 내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병원까지 가다가 여러 번 넘어져가지고 피도 막 났습니다.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병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단 말인가? 무슨 낯짝으로 병원 찾아왔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아파서 병원에 찾아왔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것도 허걱거리는 분들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지각해라, 지각 좀 그만해라,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죠. 떼지지 않는 발을 그거 억지로 끌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전부 다 칭찬받을 일이다.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교회에 나온 이상 칭찬거리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판단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전부 다. 저 사람은 음행을 하고 저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고 거짓에 속고 이 사람은 진리를 분별을 못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만 따라가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의 모습, 나의 이 육신을 보고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봤다면 난 구원 못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긍휼하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육신으로 보지를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별개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성은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반면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거룩한 일이고 의로운 일인데 이런 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17절의 전체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이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태초부터, 시초부터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처음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것. 저와 여러분은 원래가 첫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창조주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첫 피조물이 우리 앞서 보았듯이 선악과 목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죠. 여기 시편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지금 첫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첫 피조물은 하나님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나는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보았더니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이 단어는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옛 피조물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전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를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안에 뭐 들었습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이거 전부 다 뭘 상징하나요?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 전달받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과 구두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돌판의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두 돌판은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아니라 언약의 증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라는 쌍방간에 사인을 한 이 언약서입니다. 근데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서 뭐 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놓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치, 3일치 양껏 담았다가 그 다음날 전부 썩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안식이 전날이 되면 이틀치를 거두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이틀치, 3일치 거두면 전부 다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거뒀다가 안식일 날 쫄쫄 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만나 아닙니까? 이 만나 언약궤 안에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과 모세만 리더자를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건 역시 언약궤 안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인간의 죄가 담긴 박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죄, 불순종의 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죄를 집어넣고 그 위를 뚜껑으로 덮은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위에다가 붓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담고 있는 이 언약궤 위에 흘러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죄를 짓든 이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순간, 흐르는 한 너희는 무조건 내 백성이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마다 나는 너희의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을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옛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어떤 노력이나 결단이나 각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옛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옛 피조물을 찾아가서 삼켜버린 거죠. 여기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십시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옛 피조물인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나는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나는 달라진 게 없죠.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그냥 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삼켜버려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과 성향과 경험과 가치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안에 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팥입니다. 근데 붕어빵 기계 안에 들어가서 붕어빵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붕어빵을 찢어가지고 열면 그 안에 뭐 나오나요?
팥이 나오죠. 팥은 변하지 않았죠. 그대로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겁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은 의와 거룩과 생명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속이 시커먼, 원래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거룩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이 땅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거룩하게 못 사니? 거룩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이 땅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를 갓 태어난 아기에 비교를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기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주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집기를 하고 기어댕기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엔 뛰고 그 다음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16절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해놓고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새롭게 배워야 되는 일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의와 거룩과 생명이 뭔지를 아직 감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짓말쟁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기꾼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무례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인격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악당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성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나는 지금 막 의와 거룩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게 뭔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고 또 어떻게 이걸 살아내는 것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가 과거에 다 배웠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자랑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옳으냐, 심지어 안에 음행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도가 아닌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이미 만점을 받고 시작한 성도입니다. 단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의 거룩한 삶보다는 옛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더 강해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가 의와 거룩과 생명을 경험하며 배우며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른은 없죠. 사춘기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으로 너희를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만점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막 출생한 아기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사춘기와 같아서 의와 거룩과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배워야 되고 함께 훈련해야 되고 함께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일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냐? 넌 아직도 젖을 먹냐? 너 언제 신앙의 어른이 될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을 함께 배워가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동력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앞선 선배들도 지금 개척해 가며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남은 날까지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선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생명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 이 길에서 누가 잘났냐 못났냐 우리는 이 길에서 싸우며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며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화목의 직분 맡기셨고 19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을 하셨죠. 그러니까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는 화목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화목의 말씀이 뭐냐면 21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를 오늘 말로 하자면 목사가 되는 거죠. 제가 받은 직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우월하게 잘해서 신앙적으로 제가 여러분보다 어른이라서 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함께 배워가야 되는, 함께 훈련하는, 함께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길이 처음이고 저도 이 길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것인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함께 가다 보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길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다툼이 생기냐면 이 길에서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신앙적으로 어른이냐, 내가 왜 아직도 어린아이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옳으냐,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이 생기면 화목이 깨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화목의 직분을 목사에게 맡기심으로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 영적 교만이 생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영적 교만이 생겨서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 잘난 척하고 남을 깔아 뭉개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너와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들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이 의와 거룩과 진리의 길에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방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감사하게도 제가 2013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일의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1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그 신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만점이거든요. 만점이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붙어가는 겁니다. 만점이 아니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본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증가하는 그 한 걸음 떼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고 이 땅에 없는 길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묶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지금 이 길은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보자. 지치고 힘들어하는 내 동력자들 일어나라. 같이 가자. 어깨동무하며 가고 업어주며 가고.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믿음의 동력자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한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일회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돌아서면 세상을 향하고 돌아서면 내 욕심을 챙기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모습에 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길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